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알아내요? 하나님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신앙이 잘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영으로 계다는 말은 물질과 대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영이에요. 영. 물질은 다 보이잖아요. 마이크도 보이고 이렇게 관계상도 보이고 다 모든 것을 보입니다. 물질과 대비해서 쓰는 단어가 영. 보이지 않는다. 공기 안 보이잖아요. 산소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다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편지한다는 말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영으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편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 우리가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오늘 3절의 본문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 안다는 말은 사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안다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기노스코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까지 아냐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광대하신 분, 창조하신 분, 넓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그런 분을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보라. 이 보라는 말은 무슨 감탄사잖아요. 감탄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어떠한 사랑도 이 감탄 형용사예요. 예, 원문에 보면은 포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보라 감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일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보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고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죠. 내가 보라, 나를 보라는 거죠. 옆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라는 거고.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부모를 사랑하지 않지?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이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보라! 감탄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감탄하잖아, 감탄하잖아. 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가지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베드로야, 네가 나 충성하니? 네가 나한테 충성하니? 그렇게 질문할 법한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듣고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거든요. 베드로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고하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잘못은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네가 잘못은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네 원하는 대로 네 의지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는 거야. 스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네가 옳지 않지만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해. 십자가를 의미하자면 베드로야, 네가 잘못은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원하는 대로 다녔잖아. 내가 근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데려가더니 바로 내 팔을 벌리고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자신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주죠. 너는 나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당할 거야. 예전 같으면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르고요, 할 수 없는 것도 하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여. 사랑하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돼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아멘. 사랑하면 그 사랑합니다.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른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내 팔을 벌린다 그러잖아요. 팔을. 십자가를 벌써 베드로 알아차린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순종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3절 6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절 6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킨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따르잖아요. 순교해야 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순교할 줄 알면 따르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계명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순종하기에 조금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알기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계명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줘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그를 아는 줄로 알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 10계명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을 사랑하라.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뭘까? 그의 계명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냐고 말씀하냐면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강령이라면 골자다,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하지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이죠. 내 계명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골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계명을 지키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뭔가요?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이 엄마의 주례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김재용 작가가 쓴 글이거든요. 김재용 작가 이 내용을 보면 김재용 작가가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먼저 살아본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전하는 어떤 조언이에요. 먼저 여자로서 살아봤잖아요. 며느리 살아봤잖아요. 안에서 살아봤잖아요.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게 응원한 것이고 조언하는 것인데요. 이 김재용 작가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결혼한 딸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100% 공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압니다. 좋아하는 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못하면 싫어하는 것도 해요. 예, 정말 사랑하면은요,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비결이에요.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가 좋아하는 거. 아니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물론 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을 힘쓰고 예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사랑받는 비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나의 이웃을 탐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끔찍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거듭나지 않았다. 영생이 없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한가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있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계명을 해요. 3장 여러분 8절,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하냐? 마귀에게 속했다.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미워하는 죄를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요. 어떤 계명을 이야기하느냐? 미워하는 계명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계명을 이야기해요. 미워하는 자는 뭐에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결국은 살인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살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시죠. 미움 있게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 저는 싫어할 수 있다고 봐요. 싫은 것과 미워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싫은 것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싫은 것이에요. 내 마음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다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안다가 다 좋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으로 발전하면 안 돼요. 미움은 뭐냐면은 싫어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말로 드러낸 것을 미움이라고 해요. 미움.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 미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면은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면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복수심이 막 불타오는 거예요. 복수.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혐오로 나가고 증오로 나가고 증오로 더 나가면 뭐냐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출발은 그자는 미움부터 시작해요. 미움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일부러 해요. 일부러. 사랑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먼저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느냐? 사랑을 기뻐해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느냐?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7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누가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미움은 누가 속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속한 것이고 사탄에 속한 것이고, 미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탄에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화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에요. 사랑.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늘 싫어하고 늘 혐오하고 늘 증오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위험수에 좀 왔어요. 지금 위험수에. 좀 위험수에. 미움, 분노, 혐오, 아주 위험수에 좀 왔다고요. 폭발 직전. 온 국민들이 미움을 넘어서 혐오를 넘어서 좀 증오가 다 왔어요. 아주 위험수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난주 대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다 가서 아프잖아요. 김한 8살 초등학교 1학년 누구한테 살해당했어요? 교사. 근데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고 다 살인하나요? 죽이나요? 그것도 묻지마 살인이잖아요. 아무나 걸리면 또 죽었잖아요. 자기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느 한 정신적인 것으로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사회를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증오의 사회, 혐오의 사회, 그렇게 사회가 좀 만연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증오와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사회가 됐는가? 저는 죄송합니다만 기독교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을 전해야 하고 화평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 서로 포용을 전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서 증오를 죽이게 했잖아요. 혐오를 붙이고 있잖아요. 뭐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목사들이, 정치 목사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이 우파 목사들, 좌파 목사들이 앞장서서 정치해야지, 정치를. 기독교의 본질을 다 잃어버려.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미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 나오는 거, 사랑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야 하고 화평을 전해야 하고 평안을 전해야 할 이 목사들이 앞에 나서서 사회를 막 좌파 우파 나누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려 부숴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보수는 좌파를 인정하고 좌파는 우파를 인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반 합에 의해서 해결의 정반함의 멈추기 위해서 정이 나오면은 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합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여하고 그런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는가? 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요한일서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다 정치적인 욕심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다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욕심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치기를 정욕을 부치기요. 거짓된 진리에 거짓된 말씀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사랑.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중립이에요. 중립. 잘못하면 이야기해요. 저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일 목회를 간둔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이야기해요. 저는 안타까운 건 늘 그래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는지.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좌파 목사들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또 좌파 목사가 내 후배거든요. 좌파 목사님 많아요. 좌파 목사를 가운데 리더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목사들이 정치에 앞장서서 우파, 좌파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어떤 좌파에서는 정신적인 지지들이고요. 우파에서는 정신 주의들이에요.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미워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죄짓는 것. 싫어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딱 3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제가 정치인만 싫어해요. 정치 딱 3사람 싫어해요. 첫 번째 문재인 씨 싫어해요. 두 번째 이재명 싫어해요. 세 번째 윤석열 싫어해요. 저는 딱 3사람 싫어해요. 그냥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이. 그러잖아요. 3사람 싫어해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3사람 싫어해요. 근데 미워하진 않아요. 증오하진 않아요. 혐오하진 않아요. 우파 있을 수 있고, 그럼 다양성 속에서 우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들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 같은 분명한 그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좌파 목사니, 이 사람은 우파 목사.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저분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했어. 아, 당신의 생각을 난 존중해.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립이에요, 중립. 근데 한 가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자꾸 증오를 붙이고 자꾸 혐오를 붙이는 것은 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목사가 안 봐요. 정치인이지, 정치인. 근데 누구도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못해요. 잘못됐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화평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슬로건은 그럴싸해요. 다 애국이에요. 좌파도 애국 이야기하고요. 우파도 애국 이야기해요. 왜냐? 명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의 정욕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죄지 하나님 싫어하는 혐오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참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적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평해야 하고 누구든지 품어야 하고 누구든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계명이에요. 누구든 여러분 싫어할 수 있지만 결론을 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죄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인한다고. 증오하는 자는, 혐오하는 자는 살인을 더 넘어서 잔인한 살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마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이염지수가 높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극도에 지금 팽배해 있고 아버지 미움의 세계가 혐오의 세계가 증오의 세계가 하나님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에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마음에 살인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매일매일 일어나고 하나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증오로 혐오로 발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